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11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든지 나는 자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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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0절 3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또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자로서 비와 논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을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입을 것이 있는데 조용할 줄로 아는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사랑하니 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자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또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큰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큰 축복이 됐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다 보셨죠? 다들 기도하면서 마음을 쫄면서 봤죠? 그죠? 여러분 많이 아마 힘들게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은혜 받기보다는 막 기도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기억도 잘 안 나죠. 아마 저도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설교하고 나서 지금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활을
주일을 우리가 4월 4일 날 맞이하고 지금 3주가 지났습니다. 지나고 저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교인들,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던 다니엘 기도회를 치르고 나니까 오늘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나님한테 기도로서 했는데 자족이라는 마음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좌우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좌우명. 좌우명이 여러분 갖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간증 잘하신 우리 정종조 집사님 좌우명 혹시 갖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사는 날 동안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없는 사람들은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 물어볼 거예요. 우리 이미정 근사님은 좌우명이 뭡니까? 죽게 올인하자. 죽게 올인하자. 예, 좋습니다. 우리 신서덕 사모님, 네, 사모님은 좌우명이 뭡니까? 없어요.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좌우명이 없었다, 그죠? 아주 솔직하시다, 그죠? 우리 진아리 집사님, 좌우명. 내가 편하려면 주위 사람을 편하게 해주자. 주위 사람 편하게 해주자. 예, 좋습니다. 자, 또 좌우명 갖고 계신 분, 자기 좌우명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분. 우리 정재은 자매님은 좌우명이 뭐예요? 랜덤으로 막 시키는 것 같은데. 없어요? 평생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자. 어? 평생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자. 좋습니다. 우리 왕은순 집사님은 좌우명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좌우명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좌우명이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바울 선생님한테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바울 선생님한테 당신의 좌우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울 선생님은 저는 좌우명이 자족입니다. 이렇게 아마 답하지 않겠나 싶어요. 바울은 인생에 살면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아주 특별하게 탁월하게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가 여러분 무슨 서신인 줄 알아요 혹시? 어떤 서신인 줄 알아요? 예? 옥중서신? 그렇죠.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적은 서신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이해가 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읽으면 저한테는 참 많이 은혜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옥이라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적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처절함이 있고 아주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한 뭐라 해야 됩니까? 그리움과 사랑과 또 그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옥중서신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하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믿음과 보통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표현이 사실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는 이 크게 기뻐한다는 표현은 이거는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기뻐한다는 이유,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느냐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다. 아멘. 이 자족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래 놨습니다. 두 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뭐 아우토스라고 스스로라는 단어와 그리고 아르케이오라는 만족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스스로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만족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힘은 어떤 근거가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는 근거 가운데서 만족한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만족하다. 이거는 뭐냐면 어찌 보면 정신병자든지 병원에 진짜 돌봐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만족은 자기 스스로가 만족한다는 게 그냥 자기 안에서 마인드 컨트롤, 나는 만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난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마인드 컨트롤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바울 선생님이 만족한다는 것은 그 만족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 비밀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에 한번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7절에 내려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안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주님의 귀한 은총 아래에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그 보호함을 느낄 때는 있는 것 같고 그 보호함을 느끼지 않으면은 내가 주 안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상황 속에서 느낄 때는 아 내가 주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느끼면은 내가 주 안에 있나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주 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나에게 완전히 다 적셔져 있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주 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이거 밑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도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좀 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아멘.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좀 더 다가와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뭔가 하면 예수와 그리스도로 내가 뭐냐면 감사서 있다. 무엇으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아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느냐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제일 큰 근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서 내가 정말 진짜 마음이 되게 속상했어요. 초반에는. 왜 속상했느냐면 내가 준비한 거를 한 4분의 1도 못한 것 같아요. 못하고 그냥 무대에서 내려오게 돼가지고 참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때 못한 거 나머지 4분의 3은 오늘 할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멘. 그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하자면 또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재판받는 가운데 어디에 딱 갇히는가 하면은 법정 안에 있는 구치소 안에 갇히는데 그 안에 그때는 혼자서 새벽 7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한 장소에서 그냥 가만히 갇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냥 자도 되잖아요. 우리가 20시간씩 잠 많이 자는 사람은 20시간, 30시간도 자잖아. 그러면 그냥 그래서 자면 되는데 이 감옥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너무 내가 힘든 상황에 고통이 환경으로 막 내려 누립니다. 그래서 막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갖고 막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찬양도 부르고 막 설교도 하고 벽을 향하여서 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입니다. 라고 저 혼자 막 떠들어요.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도 부르고 예수 사랑하시면 하고 막 아는 거 다 부르고 해도 시간이 너무 남는 거야. 그래도 또 리피트 하고 했는데도 나중에는 저 스스로 힘이 없어 이렇게 빠져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팍 드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여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는데 내가 기쁩니다. 십자가 안에 아멘.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아멘. 나는 아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나는 아멘. 기쁘다. 나는 아멘. 기쁘다. 나는 아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라고 이걸 아멘. 계속 외쳤어요. 외치니까 여러분 저 안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기쁨이 확 생겨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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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해볼까요?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나는 십자가 안에 나는 나는 십자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기쁘다. 기쁘다. 자, 우리 한번 다 아멘.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나는 십자가 안에 있기 십자가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나는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기쁘다. 아멘. 나는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기쁘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기쁨이 생깁니까? 아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희락이 영이 확 임하면서 막 제가 웃게 되는 거예요. 막 웃음이 나오는데 이 웃음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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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감사하세요, 만족하세요, 여러분 자족하세요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로만 갖고 안 되고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을 들어가야 된다면 십자가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 근거에서 여러분이 기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은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계가. 그치. 안과 밖이라는 이 바운더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이 자체는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타만 있어요. 그렇죠. 배 타면 있죠. 어, 야, 우리 지집사님 갑자기 지혜와 명체가 총명이 연결됩니다. 바다 위에 있을 수 있어. 근데 무엇으로 있어야 되느냐면 배라는 경계 위에 있으면은 바다 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원래 지옥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지옥 그 위에 십자가 위에 딱 경계에 있으면 우리는 지옥이 아무리 밑에서 생요동을 치고 난리굿을 피워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아멘. 십자가가 주 안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경계에 있기 때문에 경계 아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주 안에 이 경계 위에 위험이라는 죽음이라는 고통이라는 어떤 그 경계가 있어도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됐죠, 오케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바다 위에 있는데 여러분 바다가 출렁이고 막 무서운 바다 물결이 막 일어나면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방주 안에 있으면은 안전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세상이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힘들게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코로나로 우리는 다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이제 죽음이라는 게 막 오고 주위에서 막 수많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눈에는 네. 보여도 우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멘.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배부름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때로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지만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나는 아멘. 절대로 내 마음속에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바다 위를 쭉 지나가고 있는데 큰 물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결이 풍랑이 얼마나 크게 치면 파도로 인하여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그 풍랑치고 온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뭐냐면 곤히 주무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주무신다. 믿음의 눈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되게 피곤했구나. 그래서 풍랑이 쳐도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구나. 이런 표현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막 흔들고 막 이렇게 죽을 지경 정도가 되면 일어나죠. 근데도 주님은 평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갖는, 제가 표현할 때는 내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이게 저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면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때로는요, 물질적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우리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내가 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마귀는 수많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는 뭘 공격하느냐면 내 건강을 치고 내 마음을 치고
내 영혼을 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것을 공격을 하는 아멘. 이걸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상황으로 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낙심하고 내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하고 내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단계만 극복할 수 있으면요. 이것만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어느 누구도 어떠한 마귀가 어떤 공격에도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저는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무 심한 요구를 해요. 이 진짜 하나님 맞나 싶을 정도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야, 네 아들 내한테 제물로 드리라.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사실은 아들을 각을 떼가지고 각을 다 잘라가지고 개 내장 내고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온전하신 그 믿음, 내 아들이 죽여도 다시 살아나겠다. 네 시로 인하여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망치하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상황에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식을 예물을 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는요. 이삭을 죽이러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믿어야 된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불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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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버지. 오늘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한번 여기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어떤 지금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분들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상황 속에서 좀 그거 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의해서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면은 뭐 됐죠, 오케이. 그런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대면보다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강조 안 하면 그 목사가 목사입니까? 아멘. 안 돼요.
이래 또 삐져갖고 또 오늘 또 뭐 다음 주 안 들어오게 해도 뭐 할 수 없어요. 나는 말은 해야 되니까. 이 시간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이게 아멘. 돼 있어야지만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내가 어떤 어렵고 어떤 힘든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 결단코 변하지 않는 진짜 참으로 온전한 자족할 수 있는 그것으로 통하여 갖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로움을 우리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 아멘. 놀라운 경배로 인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여러분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 놀란 그 사랑 하나만 있어도 나는 됐죠. 오케이. 나는 노 프라브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다른 다른 사람하고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생선을 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잡아온 베드로,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한 그런 기억이 나죠, 그죠?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이제 물고기 내놔라 하고 이제 베드로 고백을 이렇게 밖에서 진지하게 분위기 좋고 아주 잘 이렇게 분위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주 은혜 받고 죄책감도 확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은혜 만땅 받으면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 사람이 좀 제대로 된 표현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위기 잡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은혜를 진짜 이빨 만땅 받은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이름이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한테 있기보다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요한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대접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베드로를 참 못 말리겠어요. 지금 이 분위기에 안 그래요? 이 분위기가 지금 지가 이걸 지금 질문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주여 이 사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관심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이 은혜의 마지막 이 순간에도 남과 비교해요. 만약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여 그렇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과 자기만 생각하면 참 순교할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내가 부인했던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 다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죄책감으로 통하여 있었던 것을 내가 갚고 내가 참 진짜 인생이 참 너무너무 축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다음에 고백을 안 하고 어떤 고백으로 바뀌게 되느냐면 주여 이 사람 어찌 되겠습니까?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간가 하면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라. 남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진한이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은혜를 막 베풀어 주지만 집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 안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집사님, 주님, 그런데 이건사님 왜 저래 은혜를 주셔요? 이양희 건사님한테 왜 저런 많은 은혜를 주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거야. 나한테 은혜 주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그런데 왜 우리 윤 목사님한테 저래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면 자족의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면 이렇게 오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은혜 속에 깊이 속인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주님과 내와의 관계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누구를 아멘.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때 막 코스타 나가고 영화도 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질투를 해요. 목사 잘 되는 게 배 아픈 사람이 있어. 와, 내가 진짜 힘이 희한하대.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자족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축복하고 잘 될 사람 더 잘 되게 여러분 격려하고 정말 축하하고 더 스포트하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아름답게 멋지게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다. 나는 나다. 나는 내다. 나는 납니다. 나는 내. 아멘. 제가 오늘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자꾸만 눌려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내가 누군가하고 대조해서 자꾸만 비교함으로 통해서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깊이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 존중해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1대1로 관계를 볼 때는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둘이 있다 했죠. 순교난 애가 없습니다. 애 둘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주한이는 주한이대로 너무 좋아해요. 미치도록. 1대1로 있으면 너무 좋아요. 주인은 주의대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치.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새끼야, 난 진짜 니한테 그냥 다 줄게. 나 네가 세상에 최고 좋다. 딸내미 봐도 나 네가 최고야. 최고야. 내가 이 거짓말입니까 지금? 참말이지. 아니죠. 참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디비주얼 개인적으로 개개인에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비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싶고 안 그러면 눌리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존귀한 자다라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귀하고 소중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은혜의 대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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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은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임했어요. 다 전체적으로 다 임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한테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라고 2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의 강력함에 임재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멘. 특별히 믿습니까? 아멘. 이거 안- 아멘. 왜냐하면 모두가 다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합니다. 아멘. 아멘. 그걸 자꾸 비교하고 이상하게 자꾸 다른 거하고 비교하게 생각하면 그건 전부 다 뭔가 뭐 마귀 같은 생각. 떨쳐버립니다. 따라합시다. 비교하면 비교하면 죄를 짓든지 죄를 짓든지 내 자신이 내 자신이 교만해진다. 교만해진다. 죄를 짓든지 교만해지든지 아니면은 내 자체에 그 뭐라 해야 됩니까? 프라이드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이 자존감이 확 그냥 낮아지면서 내 자신이 비천해지는 느낌을 갖게 돼요. 아멘.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살 때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족인데 이 자족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된다. 자, 다시 한번 더 디모데 전서로 갑시다. 디모데 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은 큰 이익이 경건은 큰 네. 이익이 됩니다.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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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경건에 뭐가 된다?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족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큰 이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게요.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새로운 욕심에 어려운 떨어지나니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사람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가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시작. 돈을 돈을 사랑하니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이것을 탐하는 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을 믿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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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떠나 근심으로써 나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찔렀도다. 아멘. 그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네. 솔직히 아멘. 그냥 부자 되고 싶지요. 빨리 말해 보세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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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부자 되고 싶어. 적당히. 나는 많이. 적당히 진짜예요. 거짓말이고. 실제로 부자 되고 싶지. 뭐 적당히 부자 되고 싶어? 적당히 부자 되고 싶어요. 적당히 부자. 적당히 정말이야. 너무 부자는 골치 아파요. 아, 그래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사는데 이 부라는 게 얼마만큼의 부라는 말이 없어. 그치. 그래. 만족이 100억만큼의 부, 1000억만큼의 부. 쉽게 말하면 어마운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양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부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부여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조차를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산상수훈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치. 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하는 거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왜 주님이 음욕 품지도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를 갖지 말라는 거냐면 미워하는 거나 음욕을 품는 것을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라는 결과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부하려 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내가 돈 벌겠다. 내가 돈을 많이 내가 모아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돈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물질에 욕심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치. 내가 100억 정도가 돼야지 부자라고 생각하면 80억, 99억까지는 내가 욕심을 내도 괜찮습니까? 안 되는 거라. 이 욕심으로 통하여서 뭐가 임하느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많은가 하면 멸망하고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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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파멸하고 멸망이 되는데 또 부자 되고 싶다고 여러분 욕심을 가집니까? 아니요. 그래도 예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예, 그래도 나는 부자 되고 싶어요. 일단 망하고 멸망이 되더라도 부는 한번 누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 미치고 환장한 일이에요. 진짜 왜 진짜 이거 뻔하게 있잖아요. 곧 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한다 해도 그래도 나는 돈 좀 모으면 좋겠습니다. 난 돈이 필요합니다. 난 돈 욕심이 있어요. 그래갖고 돈 모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거든요. 아멘.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돈만 갑자기 돈이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 기뻐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나 요즘 너무 행복해요. 와 너무너무 왜 행복해요? 여러분. 요즘 그 사람 얼굴 보면 그거예요. 돈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행복한 거.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꾸고 말하는데요. 아멘. 내가 돈으로 오는 기쁨, 돈으로 받는 행복으로 사는 사람은 틀렸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돈이 안만 많아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하면 그거는 그 우상인 거예요. 나의 기쁨은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내 아버지, 십자가, 아멘. 하나님이 기하고 놀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으로 통해서 오는 것이 그것으로 통하여서 내가 누리는 행복, 감사, 기쁨, 만족만이 진짜 우리가 누리는 만족이에요. 아멘. 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을 저 자신한테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사립이 많이 주는 데는 기분 되게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교회에서 사립이 많겠다 생각하는데 너무 작아. 아이고 갑자기 인상이 확. 여러분 진짜 나도 얼마나 그건 좀 이 설교는 지금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혼들이 얼마나 십자가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께 바로 서느냐에 대한 것으로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감사와 내 즐거움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
믿음 조금 기도 많은 사람들 보면 뭐가 많은가 하면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뭐에 욕심이 많은 줄 압니까? 물질의 욕심이 특별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물질로 여러분의 기쁨을 채우려고 합니다.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 되는데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돈으로 인하여서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돈 주면 좋겠다. 돈 주면 좋겠다. 돈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통해서 흘러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설교할 때 이걸 어저께 못한 것 중에 한 개 이거예요. 여러분 감옥 들어갈 때요. 전부 다 빨가벗고 완전히 빨가벗고 들어가요. 완전히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근데 한 1개월 정도 지나면요. 빈부격차가 확 생겨요. 힘 있는 놈은 뭐가 많아. 다 뺏어가고. 힘 없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쪼쪼쪼 궁금한 애들이 많아.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있는 놈들을 받아가 뺏어가지고 없는 애한테 나눠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 막 나눠주고 살았는데 왜 내가 살았느냐 하면 제가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는 아무리 있어봤자 1년밖에 못 안 있는다. 1년 후에는 나간다. 나가는데 내가 뭐여서 욕심을 내고 신발을 2개 가지고 옷을 몇 벌 더 가지고 사과를 더 먹고 할 건 뭐 있노? 막 그냥 나눠주고 살자. 그 생각했다니까. 아멘. 내 1년 있으면 가니까 이 감옥에서 나가니까 그런 생각 갖고 그냥 살았어요. 열심히 그냥 사랑하면서 사랑도 아니고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갈 거고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있는 동안 주님 영광 되게 그렇게 사세요. 아멘. 욕심 좀 부리지 말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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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지 말라니까. 속지 아멘. 말라니까. 아멘. 집 열채 갖고 살아본들 그 사람도 하루 방 하나 원룸에 잡니다. 맞아요. 빌딩 아무리 있어도 죽어버려서 그 사람 더 아깝지. 죽을 때 아이고 아까워 죽겠다 이래 안 하겠어요. 죽을 때 그러니까. 털털하게 그냥 사세요.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성분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 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분 아멘. 아멘. 이 땅에서 킹덤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 전서 6장 마지막에 보면 일만 악에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뒷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뭐 했나? 찔렀도다. 찌른다 하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기억납니까? 가시. 가시는 뭡니까? 씨 뿌리는 기름이다. 씨 뿌리는 뒤에 가시밭. 예, 그죠? 세 번째. 가시밭 기억나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시밭.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4절 이렇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현대 버전으로 볼 때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게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찔려서 근심으로 찔려서 막혀서 온전하게 뭐하지 못한다? 결실을 하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결실하지 못하고 이 생을 마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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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말씀이 찔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윤채영 목사가 여러분들 막 야단친다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오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기억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하려 하는 사람들, 나는 적당히 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멘. 부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보다는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멘. 고백하는 지혜로운 당신의 자녀들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부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진실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